이제 오늘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 신앙고백에서 17장 이 견인이라는 이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 견인을 한자어로 하면 구들견자와 참을 인자를 사용해서 평생 신자가 이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인내하며 길을 가는 이 한자의 용어도 나름 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견인의 교리를 생각할 때 견인차가 쫙 끌고 가는 것만은 그 인간은 수동적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끌고 가시는 건 맞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순종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 균형이 잡힌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의 유혹과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기를 보여주잖아요. 이 세상을 보여주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집중하게 만들죠. 그렇잖아요. 하늘 장막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조급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이 안 보일 때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반대로 기독교의 역사상 아르미스주의나 로마 카톨릭은 거듭난 신자도 은혜에서 이탈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말 명확하게 신학화하기 위해서 카톨릭 트렌트 종교회의를 이제 1545년부터 1563년에 20년 동안 요거를 회의를 해갖고 이 거짓 신학 교리를 합리화하려는 이제 규정을 만들려는 이제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은 이런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무력화시키고 싸우기 위해서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핵심 교리들에 대해 항론을 제기해서 그들을 항론파라고 했습니다. 반대를 제기하는 거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주의자들은 네덜란드에서 도르트에서 모여 1618년부터 1619년까지 국제적인 종교회의를 열면서 만들어낸 것이 개혁주의 전부의 교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은혜에서 이탈될 수 있다는 이 교리를 항론하기 위해서 만든 튤립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튤립이 나왔죠. 그래서 그 앞자리만 따서 이제 토탈, 이렇게 부패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적인, 모두 다 권한 것인 제한 속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듭난 신자는 이탈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교리를 이제 명확하게 신학화했지만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정말 그런 해석을 통해 정말 이들이 빼앗길 수 있다, 은혜를. 이들이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들과 맞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견인 교리를 우리가 17장을 여러분이 읽어 오셨던 것처럼 얼마 안 되니까 좀 계속 이제 카톡에 있는 거를 읽어 오시면 좋고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통해서도 견인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견인 교리를 철로 역정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신자를 보존하고 신자를 견인으로 이끄는지 철로 역정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 공부했죠? 우리 가온이 했니? 안 했니? 해설자가 누구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야? 해설자가.
안 배운 거 아니야? 너 엄마 긴장한다. 잘 가르쳤겠지만 해설자는 거기 뭐 해석이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이게 예수님이다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해설자는 대부분 그 성경을 해석해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성령님. 그렇죠? 기억나지, 아버니? 이제 딱 선뜻 깨달음이 왔어 이제. 봐요. 그래서 이 해석 성령께서 이제 크리스찬을 이끌면서 마음의 조명과 그들에게 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 깨달음을 주거든요. 크리스찬을 이제 이끌면서요. 근데 이제 7가지 이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길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 못하는 그 이유를 존 버년이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초상화를 통해 참 목자가 누군지를 잘 우리의 목자가 누군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해설자가 그 크리스찬에게.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해설자가 크리스찬을 두 번째, 먼지가 가득한,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율법과 복음의 균형이 없는, 정말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숨 막히는 그 현장 속으로 우리를, 그 크리스찬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에 물을 껴줄 때 복음이 그 모든 어지러움을 정돈하는 그 복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세 번째, 벽난로에 불이 막 타오르는데 그럼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제 그 그림을 보여줘요. 그때 여러분, 벽난로 뒤에서 누가 기름을 붓죠? 누구야? 우리 가온이. 벽난로 뒤에 누가 기름 부었어? 우리 시온이. 누구지? 벽난로 뒤에서 누가 기름 붓는 사람이 있었잖아. 바로 예수님. 그렇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잘 들어봐봐. 우리의 믿음의 불을 누가 꺼뜨리려고 하지? 예배 못 드리게 누가 하지? 사단. 집중 못하게 막 오줌이 마렵게 만들어버려. 그럴 수도 있겠지. 갑자기 그리고 막 이상한 생각 막 나게 만들어. 예배 속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벽난로 뒤에서 기름을 부어주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을 유지시켜준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존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내와 욕망 있는 방에서 교훈을 받게 하시고, 인내, 욕망이 많은 막 그런 세속적인 유혹이 막 있는 데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인내할 수 있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려는 용감한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타락해서 철창 속에 갇혀 있어.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꿈의 이야기죠. 여러분, 견인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교리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끌고 갈 때 우리 인간은 신앙을 분발해서 달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만약에 조아에게 뭘 딱 떠줬는데 조아가 이렇게 달라고 안 하면 다 어떻게 돼요? 안 먹게 되겠죠. 자기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 것처럼 벽난로 뒤에서의 보존의 은혜와 인간의 인내와 욕망의 모습 속에서 정말 세상과의 싸움, 그 싸움이 있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용감한 용사처럼 싸워야 돼. 가만히 있으면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가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온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대학 가고 좋은, 특목고 같은 데 들어가려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천국도 노력해야지 가는 거야. 그 노력을 하나님이 주시긴 하지만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그 말은 우리의 분명한 삶의 인내와 분투와 싸움이 있지 않은, 천국 침노하는 게 없다면 우리는 견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냥 헌금 냈잖아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되게 얄팍하게 보는. 그럼 천로역적 이야기가 없어야 되지. 용감하게 싸우는 이야기 왜 나와? 싸워야 돼. 마귀와 싸워야 돼. 내 마음과 싸워야 돼. 전투해야 돼. 전투 안 하잖아.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철창에, 그리고 타락의 철창에 갇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견인교리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라서 타락해서 철창에 갇혀있죠. 여러분,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 정말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구원에 있어서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달려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줄 때 기름 부어주니까 나는 그냥 이제 다 보호됐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꺼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에 대한 이야기가 촐로역정의 이 그림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견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가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상이 누굴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17장 1항에서 뭐라 하면,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끌고 가시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냐라고 말할 때, 이거 잘 봐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또 똑같아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나오죠.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을 끌고 가는 거지. 나 끌고 가봐, 데리고 가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치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다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일은, 지금 한국 교회는 다 구원받았다고 전제하고 그냥 감정을 뜨겁게 하는 일에 되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구원을 정말 말씀의 진리로 뜨겁게 돌아보게 하는 교리가 참으로 적은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주고 성령이 효과적으로 부르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최종적으로 탈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며 구원받는다, 영원히. 그런 이야기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견인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온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응? 은유라, 예수님 사랑하니?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효적인 또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효과가, 내면 안에서 효과가, 이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효력이 나타나는 건데, 어디에? 우리의 인터널, 내면 안에. 내 내면 안에 작용하기 시작해서, 시원아 봐봐. 언젠간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낸다고 이렇게 말해요. 양도 그 음성을 듣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 그런 효과적인 내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뭐냐면 외적인 부르심은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왕의 잔치에 다 초대해요. 누구나 이렇게. 누구나 데리고 오라 그래. 누구나. 그것을 왕의 잔치,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외적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고, 이걸 외적인 부르시면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청함 받은 사람 많아요. 일로 오세요. 오늘 교회에 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뭘 오늘 하세요. 이렇게 다 할 수 있어. 청함을 다 받아. 근데 택함을 입은, 마음에 효과가 나타난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 택함 입은 사람은 적어요. 여기에 택함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청함 받은 사람은 외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로 왔다면 그것이 내면 마음속에 경험하고 마음속에 막 믿어지고 아, 내 진짜 예수 믿어야겠네. 어느 순간 여기 주일학교 애들이 막 놀다가 이 중에 한 명이 엄마, 목사님 하나님 믿어져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마음에 막 갑자기 막 그런 감동이 생기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저 친구가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내적 부르심으로 연결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설교로 우리를 말씀으로 현장으로 외적으로 가정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내면에 이렇게 효과를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누구죠? 오늘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 사건만큼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인간이 개입한다고 말하는 말들을 그거 하면은 그거 자체가 정말 구원의 인간의 목회자가 주도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수동적이에요. 설교자는 선포할 뿐이고 이때 중생을 일으키는 전적인 사역은 목회자는 전적인 말씀에 또 가정의 리더는 완전한 수단이 되어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회심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정말 내면 안에 그러한 효과적인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교주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만 구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서 인간은 말씀의 도구요. 그 도구를 쓰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하나의 주권신앙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시온이의 마음에, 가온이의 마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찾아갈 때,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 찾아갈 때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오지 마! 이렇게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냥 마음에 몰려와서 마음을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감화와 변화와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무릎 꿇고 그 사랑의 구조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저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통로로 쓰는 이 예배의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한순간도 딴청 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승민이도 어머니 예배 드리셔야 돼. 이 말이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항상.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못 들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도 들리지 않고 세상에 도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적인 이 내면 안에 내면 안에 변화를,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통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변화가 일어나.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신앙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 가족적인 훈련, 또 교회적인 훈련이 끊임없어요. 가정 안에서는 엄마가 아빠가 어떻든 말씀을 붙들고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 봤니? 오늘 같이 기도하자. 오늘 부족해도 딱 1분, 2분이라도 아이들을 향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훈육하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끌고 갈 건데, 내가 너를 모든 풍랑 속에서도 이끌고 갈 건데, 그것은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할 거야.
가정의 말씀을 통해, 엄마 아빠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할 거. 그래서 여러분 66권은 또 이런 책도 있어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책도 있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자가 잠이 안 와서 한밤중에 일어나 앉았는데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이 러브레터의 내용이에요. 호세아 5장 15절의 이야기였다. 환난 당할 때에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는 그 앞부분에서부터 어떻게 뒷부분으로 갈 수 있는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환난 당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 나서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환난 당하고 있다면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 애타게 찾아 나서야 하는 분은 환난 당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저자의 이 이야기를 볼 때. 하지만 하나님이 사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르게 됩니다. 직접 인용구를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요. 어쩌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건 적극적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리라. 하나님이 뭔가 더 해주시기를 바라기보다 오히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 쪽에서 더 잘 듣기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인용구를 읽어볼게요.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내 영혼의 눈이 열려 그 말씀이 어떤 의미든 간에 내 영혼이 열려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기를 기다리는 대신 이른 아침 고요한 시간에 내면 세계를 잠잠히 다스리며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막 뭔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탐구해 보기로 작정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묵상하고 덧닦고가 아니라 오늘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내가 읽는 성경에 하나님은 내게 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성경 각권을 통해 제가 무엇을 듣기 원하시는지 제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 이야기의 뜨거운 열정을 느끼고 싶습니다. 저자는 성경의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변덕 쏘는 친구, 하나님을 속이는 배우자요. 말 안 듣는 자식 같은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고 상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가 풀어진 것이 바로 오늘 신앙 고백의 이야기고 모든 역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맞지? 시훈아, 목사님 봐봐. 가온이도 목사님, 은율이도 목사 봐봐라. 수학 문제를 정말 열정적으로 푸는 것만큼 성경을 한번 스스로 읽어보고 스스로 사랑해보고 엄마 아빠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왜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게 인생의 복이야. 맞지?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많은 일들에 관심이 많지만 정작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이끄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충 하는 성경 공부 정도 기독교를 꽤나 아는 양인 것처럼 우리는 사고하지만 몇 구절 은혜 받고 그것을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으로 내가 어떤 역사를 말하고 어떤 교리를 말하고 그러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은 가장 깊이 변화되고 당신의 삶을 소망으로 지탱해 나갈 수 있다. 성경이 도끼날이 우리 안에 얼어붙은 차가운 얼음장을 딱 성경에 그 도끼가 있으면 딱 우리의 마음의 얼음장을 깨뜨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그 도끼날이 탁 해서 우리 가슴에 우리의 자아가 깨지니까 그 자아의 틈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에 폭포수처럼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를 빚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 거야. 누구도 내 손에서 널 뺏어가지 못할 거야. 그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킨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인내의 과정 속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목자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너를 떠나지 않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평생토록 훈련하고 묵상하고 부모님에게 듣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평생 아버지가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거, 이것이 전부란다라고 성경의 진리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체의 장막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거고, 그리고 우리가 떠나가면서 너도 너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거기서 나중에 만나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별거 멋있죠? 이거 왜 뭐 집 한 채 사줄게 뭐 이런 거 사줄 능력도 안 되잖아 할 때. 그렇지만 저는 정말 이 진리를, 성경의 러브레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내 손에서 구두구두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 빼앗을 수도 없다, 이 사랑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